그리고 그 이후에 쭉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지껏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본문을 정하면 마령 고린도전서다 그러면 1장부터 끝장까지 쭉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우리가 작년 이렇게 이맘때쯤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4주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매 주마다 말씀을 나눠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은혜를 또 은혜대로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고 들어왔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권하고 또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로마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겠죠. 네, 근데 처음에 이신칭의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받는 사랑 그리고 다시 이신칭의가 나오고 이웃사랑 이렇게 로마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크게 보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눌 수도 있고 읽으면서 각각 다르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3단락 아니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면 4달러. 그러니까 큰 주제가 3-4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상세하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읽은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쉽게 이야기라면 분열과 분쟁이 생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던 거죠. 10절부터를 17절까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보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똑같은 말을 하라.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 뒷부분을 쭉 읽어나가면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입니다. 다 똑같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다들 각각 다른 말들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무지막지하게 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봐서 압니다. 이 신혼여행 때 고린도를 가봤는데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 교회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대단히 많은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다 파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쳐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목사 그만두고 거기로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요. 아볼로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쪼개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암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훌륭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어도 분쟁 없이 평안한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보시면 이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나는 게바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조금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는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할까요? 칼빈이 위대할까요?
둘 다 주님이 쓰신 종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바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칼빈에게 속해 있다. 나는 웨슬레에게 속해 있다. 이따위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벌들이 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 찢어 놓았느냐. 그리고 또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마치 인간적인 사역자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 이유는 그 인간적인 사역자들은 아무리 섬기고 헌신하고 노력을 했어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준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은혜와 어떻게 인간 사역자가 했던 헌신을 동급으로 놓고 너희가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바울이 십자가 달려 죽어주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례를 이야기하죠. 13절 끝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모든 성도는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아요.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표로 인침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건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고난을 믿는 것인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데, 이거 한 가지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과정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나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뭐 몇 년 동안 무슨 코스를 마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자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박사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세례라고 하는 한 가지 과정만 거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인침받은 것이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위에 다른 것을 가르쳤다. 이런 적이 없다. 아볼로도 세례 위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장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딱 하나의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세례받는 과정 한 가지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 똑같은 건데 왜 여기서 우리가 파벌을 나누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심지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여기 보시면 사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안 좋은 건가 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교회가 세워졌으면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세례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많아야죠. 당연히 많은 게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많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겠어요? 아니면 적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겠습니까?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이런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세례 집전자로 섬긴 것이 적은 것이 심지어 감사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이지 사실은 교회는 그리고 사역자는 세례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많이.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세례를 줬으면. 불신자인데 예수님 믿고 전도받아서 온 사람이 있어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세례를 주고 할 수 있으면 1년에 10명이라도 세례를 주고 할 수만 있다면 이름을 기억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파벌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는 분열하고
분쟁한 것이었습니다. 늘 이 말씀을 보거나 설교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우리 교회 분열이 없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연고파 이렇게 해서 고연파 이렇게 분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대 다니는 애들은 연고전이라고 하고 고대 다니는 애들은 고연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학교 나온 게 제일 속편해요. 우리 교회는 무언가 분열이 있느냐, 뭐 특별한 분열이 있느냐? 없죠.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할 때는 목사파와 사모파가 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쫄립니다. 그런 거 하면. 이게 그런저런 게 없어서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열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갔을 때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었는데 그 이유는 목사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둘로 쪼개져서 첫 번째 파는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 장로파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목사님인데 덮어줘야 되지 않느냐. 목사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파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7계를 범했거나 교회 돈을 뜯어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뭐 아들에게 물려줬거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문제가 생겼죠. 성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져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 헌금을 안 하고 일부를 헌금한 다음에 다 했다고 거짓말해서 문제가 생겼죠. 헌금을 나쁜 데 써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데 썼어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썼는데 거기서 분란이 생겼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나쁜 일을 하거나 죄를 져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는 과정과 관련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다가 지금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한국 교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 분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지금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어서 분열이 생긴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이후에 이런 분열과 관련해서 도대체 왜 이 분열이 문제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이 분열이 있는 교회들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제 1장 18절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게 첫 번째 소달락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패턴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권면과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 지금 읽은 본문 내용 이후에 사도 바울이 분열이 왜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분열이 문제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어떤 것을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설명한 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십자가의 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다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능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선물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전달해 주셨느냐?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전도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권능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어수룩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 십자가의 도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끔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 이게 아니라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지질이 궁상이고 못나 보이고 신앙생활 왜 저따위로 할까 싶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동등하고 동일해요. 다만 세상적으로 보자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 가운데 학벌이 좋거나 세상적으로 가문이 좋거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나 내 방법으로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노력하는 것이나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으로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게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바울 안에 있는 사람, 너는 아볼로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서로가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예수님 안에, 여자도 예수님 안에. 남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권위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보다 절대로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질적인 특징 때문에 서로 동등한 겁니다.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파벌을 만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들이 사역했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말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내 말, 내 지혜, 내 경험, 세상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학문을 갖고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로 그렇게 사역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 안에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바울이 동질적인 내용들을 하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능을, 십자가의 도를 받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 세 번째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네 번째로 사역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모습에 합당하게 사역을 했다.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이걸로 끝 하고서는 결론으로 탁 넘어가야 되는데 결론으로 못 넘어갑니다. 왜 못 넘어갈까요? 이게 한 번 이야기해도 말을 안 알아듣거든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로 반복을 해요. 똑같은 내용을. 그 내용이 이제 2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똑같은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춰져 있거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거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과 조금 배운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벌써 이제 바람이 차가워지고 수능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했던 성재가 참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가슴이 떨리지. 지금 무슨 얘기할까, 성재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서는 뛰어다녔는데 이제 벌써 20살이 넘어가지고 참 동생 준재가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잘 보고 조금 한 사람은 또 잘 보기도 하고. 근데 차이가 있다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머리가 좋은 놈이 있고 머리가 나쁜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성적이 안 좋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학문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학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게는 숨겨져 있는,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동등한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박사고 나는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이게 세상에게 알려져 있다면, 세상에 알 수 있다면 공부해라, 학원에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선포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역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들은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미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도 세상적인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질적인 사람들, 동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죠.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보면 칼빈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이 성부에 대한 고백, 두 번째가 성자에 대한 고백,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칼빈이 주해를 하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성령님을 통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통로로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세상적인 학문, 돈, 명예, 권력, 나의 노력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성령님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칼빈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와 지도자가 되신다. 유일한 인도자와 지도자가 되신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보통 사람은 깨달을 수 없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아, 예수님 믿어야 신앙생활하고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옆에 좋은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으니 거기에 가서 석 달만 등록하고 오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배웠어도, 오카넴 목사님께 배웠어도, 또 그냥 무지렁이 같은 저한테 배웠어도 누가 가르쳤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내가 동일한 것이에요. 동등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지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실 것이고 너희들이 다 주의 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나도 하나님의 성전.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마 목사인 나와 하진이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동등해? 별로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물을 주고 심고 가꾸고 하는 일이고 실제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도를, 한 사람의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신다.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분열을 하니? 너희가 왜 분열을 하니? 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가르쳤든지 간에 우리가 왜 분열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분쟁을 하는데? 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느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통하여, 다 똑같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누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내가 너보다 탁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다 그 안에서 맡은 바 본분을 행할 뿐이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분열하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당연한 그런 권면을 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2번 반복해서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하셨으니까, 너희가 미련한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또한 동시에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잘 섬겨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일정 부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만큼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2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권면을 해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열을 매기지 마라. 그러니까 1등 사역자 누구, 2등 사역자 누구, 3등 사역자 누구. 너에겐 그런 걸 판단할 그런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요. 사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저는 마음의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생기고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몇 등일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한편으로는 조금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판단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3등 안에 넣어줄 텐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지나왔던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며 성장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옳지 않은 설교를 많이 하셨고 좀 틀린 설교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신앙인이 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1등, 이 사람이 2등, 이 사람이 3등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이거 판단 잘합니다. 뭐 잡지나 기독교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차세대의 리더 1등부터 10등까지.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래서 2등으로 선정되신 분, 3등으로 선정되신 분을 만나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3등으로 선정되신 분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3등이냐. 판단하지 마라. 이 판단하지 말라는 건 나는 1등한테 배웠어, 나는 2등한테 배웠어, 나는 3등한테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사역자를 향한 건 말고 성도와 성도 간에 피차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간단한 거죠. 나는 너랑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랑은 달라. 나는 너보다는 나는 너보다는 우월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했냐면 원래 네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건 한 가지도 없고 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너희 것이 된 것이니까 네가 너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냥 은혜 받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되지 말고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쭉 권면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분쟁을 했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만 독특하다고 생각할 때, 나만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저 교회보단 우리 교회가 훌륭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차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와 그 성도에게, 저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 두 번째로 이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역자가 사역했던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가정의 분쟁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결국 이유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보다는 내가 나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너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 성도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분쟁과 분열이 많이 생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땐 뭐 그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판이니까 은혜가 떨어질 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은 그와 내가 동등해. 그와 내가 동일해. 내가 받은 은혜도, 저 사람이 받은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도 다 하나님의 지혜. 그와 나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늘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교만한 마음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치켜 올라올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